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개간절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나로 사는 것이 어떻게 나로 사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겠다 그러는데 이 매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좀 기도는 했는데 염려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 해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만나서 돼지가 먹는 주영 열매도 먹지 못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후히 대접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래서 손을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말씀을 어느 주석이든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탕자는 우리고 그게 구원 복음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탕자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성경은 탕자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답이 틀립니다. 오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느냐? 탕자를 영접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 탕자가 돌아온 것만 생각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주석이나 설교나 이런 걸 보면은 탕자의 키포인트를 둬가지고 우리가 탕자같이 나는 탕자인데 내가 깨닫고 죄를 깨닫고 사망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와 같이 한다. 맞은 말입니다. 맞은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 시각과 기존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보는 시각과는 정반대의 시각을 말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이마트 성탄절 때에 성탄절은 축하절이 아니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세상 만사 모든 사람들이 기쁘다 구조 오셨네 했는데 왜 강 목사는 그게 기쁘다 구조 오셨네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년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복되고 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절기로 보면은 절기를 떼어놓고 보면은 성탄절은 기쁜 절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럼 어떤 절기가 제일 기쁜 절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절기입니다. 전혀 반대의 얘기예요. 아니 고난주간이 뭐 찬양하고 기뻐히 맞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면은 저 목사 또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21장에 보면은 가롯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자 중에 나를 팔자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제자들이 누구냐 야단나섰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품에 엎드려서 누구냐? 물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하나 집어 빵을 한 점 주면서 요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파는 자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빵을 한 조각 주니까 다른 자가 빵을 받아 먹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성경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에 있어요? 예,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하는 말을 거기에 쓰여 있고요. 그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31절에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예수를 팔았는데 팔려 지금 나가세요. 나가니까 이제 내가 영광을 얻었고 내 아버지도 영광을 얻었고,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려 나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와 다 쏟으시고 십자가 죽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그 일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나갔는데 영광을 받으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 편에서 보면은 인본주의가 보면은 십자가에 팔려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아프고 쓰리고 얼마나 십자가에서 못 박아 고통스러워서 가고 우리가 가슴을 짜고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 볼 때는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에서 보면은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고난을 받아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셨네. 그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셔서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성경과 사람 편에서 보는 성경이 뜻이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 편에서, 신학이나 모든 종교나 기독교가 인간 편에서 기독교를 해석한 것들이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주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 또 성경을 보아야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내가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므로 내가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들로 내가 살아간다. 그게 오늘 종교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아들로 내가 살아간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들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 육체로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이고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했고 육은 죽이고 영으로 살아라고 성경은 곳곳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기쁨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자체적으로 육신의 것은 버리고 육신의 사람은 죽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수양을 쌓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여라고 불러요. 어디든지 주님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도 말로는 주님이라고 그러면서도 사는 것을 보면은 누가 주인?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좀 도와서 내 것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또 제가 말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주느냐고 받냐고. 못 받는 사람이 99%야. 왜 그러냐? 주시냐고 약속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는 똑같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담당하셨어요. 이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는 53장 5절에 죄악을 짊어지시고 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병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도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우리 연약한 것과 질병도 짊어지고 가시고 똑같이 짊어지고 가셨어요. 근데 안 보이는 죄는 짊어지고 가시고 보이는 연약한 것과 병은 왜 우리에게 남아있느냐? 왜? 그것을 인본주의에서 볼 때에는 어디에 들어요? 나에게 들어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내 열심이 부족해서 전부 내 잘못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더 봉사를 많이 해야지.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니까 그냥 막 하늘문이 열리니까 솔직하게 봉사 열심히 하늘문이 열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기에 탕자에 비유해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서 가락지는 뭐고 새 옷은 뭐고 신발은 뭐라고 주석하고 설교하고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있으면 죄를 깨끗게 하시고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다 벗겨내시고 은과 성도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어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고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이고 사는 영 속에 살리는 영이 와갖고 영생하는 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생하는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아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말씀으로 말씀 따라 살면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본 복음 이것이 지난 시간에 왜 잘못됐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속죄 복음, 구원 복음에 키포인트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속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구원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파하시라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요단강 건너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장례 치러 가면 나도 많이 불렀어요.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것이 천국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나라 복음 속에 속죄도 있고 구원도 있고 성령도 있고 죄사함도 있는 것이지 전체는 구원의 목적인 것이 아니고 나라 복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라고 하는 걸 제자들 계속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요, 10장 30절인가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오늘 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뭐 하나님이 집을 예비해놓고 천국에 우리 들어갈 집을 예비해놓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아무리 읽어봐요. 그 뒤에 읽어보면은 그게 하나님 집이 어딘지 천국의 집에 재놓고 천국의 집을 져놓고 내려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천국에서 산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보니까 집이 각각 있는데
어느 집에 장로님, 충성스러운 장로님 집이라고 해서 가서 이렇게 문을 열으니까 개털 모자 하나가 있어서 아이 그냥 평생 열심히 사는 장로인데 왜 이 장로님은 창고에 개털 모자 하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건 다 자기 명예로 한 것이고 진짜 나에게 바친 것은 가마지 한 마리 그거 바친 거 있는데 그걸로 내가 개털 모자 하나 만들면 안 되려 했다는 그러한 뭐 간증도 많이 옛날에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오늘도 성경에 보면 오늘도 이 세상에 보면은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가 남원에 갔다 와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많이 보고 왔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잘못 알아서 그것을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장 12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삼중천에 올라갔다는 간증이 있어요. 삼중천에 올라갔다. 거기 보면 삼중천에 올라갔으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삼중천에 낙원에 올라갔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걸 보았겠지. No! 성경은 보았다고 안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삼중천에 가서 낙원을 본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걸 들었다고 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주석이나 모든 설교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낙원에 올라가서 뭘 봤다? 낙원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낙원도 가고 천국도 가고 모두 봤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나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때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잘못 보는 시각을 가졌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찾으려고 해서 그건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맞네. 12장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무엇을 들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으므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삼중천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는데 그건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어. 들어봤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을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삼중천이 낙원이고 천국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관념, 고정관념 이것이 깨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빌립이 뚱딴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이삭까지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꼭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내 입을 통해서 내 음성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자의로 내 자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할렐루야. 하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요한복음 10장에 10장 30절에 보면 거기 하나다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말씀하셔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가 참 나를 못 믿겠거든. 사람이 나를 못 믿겠거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보고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요, 성령이 보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그래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인간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이 알아듣고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이 드렸죠. 16장에 가서 겨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기도하시고 금강산에 가서 잡혀가고 법정에 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 기도가 17장에 기록되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고 그 기도 직전에야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만 깨달았어. 제자들 그때서 꼭 깨달았어. 그러니까 14장 말씀을 하실 때는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내 안에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내가 내 안에 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따라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지난주가 아니라고 그랬어. 동행한다.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 말입니다.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서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게 가다 우다 얘기할 수가 없고 이건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큰 나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니?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 아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느냐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과 절기와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 믿기는 예수를 믿고 살기는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너는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됐다 그렇게 하고 말았으니 근데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는 안 했어. 성경에 예수님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성경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냥 마구대기로 사냐?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마구대기로 살아도 되냐? 하나님 죄 용서를 다 받았으니까 마구대기로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다. 율법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각 서신서에 율법을 지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서신서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사도행전 1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몇 가지, 네 가지죠. 네 가지만 잘 하면 되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 뒤에 또 27절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희미한 것들 외에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간줄남.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라. 이에 스스로 상담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할렐루야. 뭔가 하면 율법 지키고 뭐 행동하고 그거 하지 말고 몇 가지를 잘하면 네 가지를 잘하고 우상숭배,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진 거, 요 네 가지만 너희들이 잘 지키면은 그 나머지는 지킬 거 없어. 너희들이 무슨 짐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28절, 28절 누구와? 성령과 우리는. 누구와 우리는요? 성령과 우리는. 자, 성령과 우리는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6절 이하에 보면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뭐예요?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에 전하지 못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이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저기 마닐라를 가고 마닐라에서 복음 전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서 누구의 영이? 예수 성령이 가로막아서 못 가게 해서 이 세 군데 다른 군데도 많이 있습니다.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가 가르치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인본주의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길이 없어. 예, 성령님이 역사할 길이 없어.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예수 부인, 나 예수 안 믿는다 말 한마디 하면 살 것인데도 그들은 예수 부인하지 않고 그들은 악형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어도 할렐루야 했고,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부인이 안 했던 것은 사람으로가 아니고 누가? 성령으로.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 캐톨릭 교회가 신본주의를 인본주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이 개신교회들이 와가지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정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대로 지옥 갈 사람 예정되고 천국 갈 사람 예정됐다 라고 예정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이 성령 역사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성령은 초대교회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성령이 필요했지만, 인도자가 필요했지만, 이 성령이 66권으로 맺어졌으니까 성경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일을 성경이 대체해 놓았어요. 이게 신학입니다. 이게 신학입니다. 초대교회는 성경 없었습니다. 무슨 성경이 있었어요? 없어요. 성경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고 그냥 예수 믿겠다고 구원 그냥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냥 침례주고, 침례주면 성령 임했어요. 복음 전하면 성령 임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수 믿는 표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표가 뭐라고 했어요? 사모님, 예수 믿는 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네? 예수 믿는 표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 표가 뭐예요? 사모님 표 받았잖아요. 광원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예수 믿는 표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 마가복음 16장. 아이고, 그 사모님도 모르니 딴 사람 알겠냐고. 어? 마가복음 16장 17절 19절 이 모습. 예수 믿는 표가 뭐뭐. 자, 읽으세요. 찾아서. 뭘 우물우물 하지 말고. 마가복음 맨 마지막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표적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사모님, 믿는 자에게 표적은 따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사모님 방언한다면서요. 방언하면 예수 믿는 표적이 있지. 예수 믿는 표 있어 없어요? 있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이게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다는 표가 성령이라고요. 성령 없는 자는 있는지 없는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는지 몰라. 내 맘대로 구원이요. 내 맘대로. 성령 없는 사람은 내 맘대로 구원이요. 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진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니. 예수님의 구원받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 내놔봐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11조 하는 게 증거. 성경에 11조 하는 게 증거라고 안 했어요. 주일, 성수주일 그거 표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수주일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안식일교. 네, 안식일교회는 예수 믿는 표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일 성수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표가 아니고 뭐예요?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능력이 있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70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뱀을 밟으며 전갈을 밟으며 뱀을 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고 손을 얹은 즉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면 병이 나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표요. 믿음의 표. 근데 부인하잖아요. 부인. 그럼 부인하니까 안 낫는 거지. 나 참 답답해. 해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아무도 지킬 사람도 없어요. 네. 우리 목사님도 못 지키고 나도 못 지키고 세상 사람은 산상수훈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자기 죄를 져야지 죄인데,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으면 죄인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목사님 마음대로 해?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한다 하시는 말씀은요, 성령 쪽에 있을 때는 하고 육체 속에 오면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얘기를 저도 안 하는데, 예, 나도 이 말을 하는 나도 그래.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갈라진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뚜렷해집니다. 사모님 인정하죠? 예, 우리 사모님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심하면 성령 생각 부인하고 내 욕심대로 살게 돼. 이게 인간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눈으로 보면은 걱정이 돼. 성령으로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인 노릇하시는 것인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마지막 결론이 7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두 길과 두 나무와 두 법과 두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두 길, 두 나무, 두 법, 두 열매로 끝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에서 오기 때문에 두 길, 큰 길은 세상 길, 좁은 길은 예수 믿는 길, 잘못 해석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설교를 하시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세상 길과 예수 믿는 길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길과 안 믿는 길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본주의에서 넓은 길은 세상 길, 좁은 길은 예수 믿는 길 그렇게 하니까 이 성경이 결말이 틀렸어요. 거기에 보면 열매, 두 열매가 거짓 선지자가 삼선지자가 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마지막 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 얘기입니다.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뭘로 한다? 열매로 한다. 열매로 한다. 그 열매는 우리가 자꾸 열매가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꾸 그 열매만 생각하는 그 내적인 열매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의 외적인 열매, 외적인 믿는 표가 방언하는 것이 믿는 증거도. 근데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12 제자가 아닌데 왜 사도냐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좌파 우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설교 들어보면 별 볼 일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도냐 아니냐 이제 반대파가 생겨 우파 좌파가 생겨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인 표는 뭐 지식이 있어서 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삼중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고 결론 내려서 뭐한 말이 내가 사도인 표는 뭐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조금 내려가면 내가 사도된 표는 그렇게 해놓고 내가 각가지 능력과 이적과 병 고침과 이런 것이 사도된 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 자꾸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구분해놓고 다 구분해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이제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자꾸 얘기했냐? 여기 써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두 법이 있는데 두 법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이 있고 그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 불법 중에는 뭐라고 썼어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뒤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여기 했잖아. 귀신 쫓아내는 건 불법이라고 그랬고 여기 봐라.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써놓으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귀신 쫓아내는 건 불법이라고 그랬고 병 고치는 거 불법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건 한국의 좌파들이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 선동. 요즘에 공산주의는 원래 공산주의 창시자가 거짓말을 10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참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러냐 거짓말로 계속 거짓말해라. 그럼 참아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거짓말이라는 걸로 안 보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제 제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과 동행한다는 말도 맞기도 해요. 사람 편에서 우리 동행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동행한다는 말은 나 따르고 성령님 따로 성령님 계시고 내가 이렇게 붙어서 그런 뜻인데 성령으로 하면은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와 합한 자는 뭔 영이다? 한 영이다. 우리는 사는 영 속에 살리는 영이 오셔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 우리의 영은 영생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영생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네. 성경은 분명히 여러 말했어요. 육신으로 사면 반드시 죽는 거죠. 육신으로 사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요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해놨는데 왜 육신을 자꾸 육신으로 살아가고 성령은 없다고 부인하느냐고요. 왜 성령은 없다고 부인하느냐? 이 말씀을 12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전해갖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그때는
기도도 변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예배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한국 사람 개념은 제사 개념이에요. 제사 개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개념으로 하는데 예배 개념이 제사 개념이 아닙니다. 제사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이고 신약적인 개념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건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는 없어졌어요. 이미 끝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휘장이 위로 아래가 찢어져버려서 둘이 하나가 돼서 그때 끝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나 각자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각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해서 제가 12월 달까지 완전히 좀 하나님 성령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이 지식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안이 부족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을 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로 증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